시간에 다 같이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부터 마태복음 22절 말씀부터 우리 30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을 합독하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 여러분 심령같이 우리가 좋은 밭이 되므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기적이요 응답이요 치유요 축복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법칙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12장 말씀 중에요, 이미 우리는 12장의 전장의 처음부터가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안식일에 관한 사고, 안식일에 대한 지식에 관해서 예수님이 그 안식일이 진짜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바로 나다. 외식적이고 의식적인 그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안식이 아니다. 안식은 바로 살리는 역할이 있다. 살리는데 바로 의미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했고요. 그 다음 사건이 바로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분분한 논쟁이 있었고 또 공격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은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않는다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의미를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22절 말씀부터 그때 귀신 들린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자, 논쟁이 끝난 이후에 귀신 들고 눈먼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이 1절 속에서 귀가 문제가 있고 눈이 문제가 있고 입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암시적인 부분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그 영적 상태를 말해 23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며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 처음으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냐라고 그래요. 당시 이 말은 유대인들 사이에 이 말은요, 앞으로 임재하실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병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거기 있는 많은 무리들이 저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던지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본장의 이 모습을 좀 원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 원문의 내용상에 처음에 시작이 뭐로 되냐면 메티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메티라는 단어. 뭐 헬라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이 의미가 뭐냐면 이게 부정의문문이라는 말이 뭐냐면, 야, 저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그 말 속에 겉으로 볼 때는 야,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진짜 저들이 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구나라고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어적 의미로 본다면요, 아직 그들 마음 속에
뭐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진짜 긴가 민가 하는 아직도 부정적인 의미가 그들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봐요. 표면적인 그냥 현상적이고 고백적인 말을 보면 야 저들은 정말 믿음의 고백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런데 엄밀하게 보니까 아직도 저들 마음속에는 확신이 없다. 확신 진짜 예수님인가 다윗의 자손 예수인가 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 자,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하느니라 하거늘 그랬어요. 자, 이 말을 해보세요. 지금 똑같은 현상과 기적을 예수님이 지금 한 환자를 고쳤어요. 말 못하고 눈 멀고 귀 먹은 환자를 고쳐버렸어요. 그 사건을 목도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그 많은 무리 중에서 두 분류로 갈리는데 첫 번째 분류는 야 저분이 진짜 다윗의 자손인가 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하나는 야 저거 무슨 다윗의 자손이야, 저건 귀신이 하는 게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의 힘으로 저거 막 쫓아내고 병 고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달라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대하면서도요 똑같은 상황에 있을 때 어떤 분은 할렐루야 긍정으로 받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저거 뭐 나보고 들으라는 소리야? 아니면 저 말은 저 사람이 들으면 좋겠지. 이 두 분류적인 모습으로 바뀌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항상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응하는 자세가 이게 바로 예배의 자세이고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 코람데오의 모습이에요.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겸손하고 또 하나는 나를 낮추고 나를 고백하는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24절 3절에서 고백하는 그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기심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저 사람 뭐 잘해, 저 사람 대단해, 막 옆에서 그러니까요. 야 옛날에 나도 다 했어. 아마 저 사람 뭐 하는 거 뭐 가다가 금방 뭐 시들어서 푸들푸들하고 다 꺼질 거야. 금방 식어질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기심이거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어떤 모욕적인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자 뭐라고 하면 나라, 그다음에 동네, 그다음에 집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공통적인 상황은요 하나같이 결속이 잘 된 체계가 잘 돼 있는 어떤 집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체계가 잘 돼 있고 집단이 잘 돼 있고 이런 공동체가 잘 이루어지는 데인데 만약에 거기서 분쟁하다 그러는 다툼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건 어떻게 그건요 그 나라는 그 집단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분쟁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분쟁이라는 단어가요 메리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나누다, 그다음에 분배하다, 서로 갈라지면 그 집단은 금방 그게 든든히 쓰겠느냐. 이미 깨져도 진작 깨졌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26절에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한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25절에 말했던 그 나라와 그다음에 동네와 집들이 어떻게 서겠느냐. 다 깨지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쟁이 어떻게 보면 이 분쟁 바리새인들은 바로 모함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것이 귀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한다면 봐라 이것은 이미 귀신들끼리 어떻게 그렇게 하냐. 아니다. 깨지는 거지 다. 그들은 세계는 다 무너지는 거지.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왜? 체계가 잘 돼 있는 그 집단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느냐.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면 이미 그것은 다 깨진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7절 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가죠? 예, 내가 만약에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그다음에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그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자들 사이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유대인의 전통 관례를 통해서요, 주술적인 거, 예를 들면 어떤 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대든지 물을 뿌린다든지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병든 사람이나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다녔어요. 또 하나는 솔로몬의 어떤 주문, 솔로몬의 구전 쪽으로 내려오는 주문이 있는데, 그 주문을 외우면서 다시는 귀신이 쫓아 나오지 않게 중얼중얼, 예를 들면 귀신은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등등등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주문을 외우는 그 제자들이, 이 집에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라, 뭐 죄송해요, 뭐 예를 들면 불교 같은 데서 보통 뭐 나무합니다, 막 하잖아요, 막 외우고. 중국 영화 같은 데도 그 어떤 귀신 그 영화 있을 때는 막 그러잖아요. 중얼중얼 외우잖아요. 뭐 십자가도 마늘도 갖다 대고, 뭐 십자가 갖다 대고, 뭐 팥도 갖다 대고, 막 그러다가 막 뭐 이 귀신이 오면 막 죽음을 막 외우잖아요. 영화에서. 그런데 그런 행동들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제자들, 한두 명이 아니니까요, 많은 제자들 사이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다니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럼 너희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를 재판하게 되리라. 만약에 너희가 너희 귀신 가지고 귀신이 하고 이런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희 제자들이 행하는, 너희 제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바르게 알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거 다 관가하지 않느냐? 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잖냐.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2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거지, 내가 귀신을 입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이 말이 이제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항상 명심하라 그랬어요. 천국이 땅에 떨어져서 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래. 첫 번째 통치권. 그 통치권 중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지금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다음에 병 고친 자들이 나아지고 그다음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참 평안을, 기쁨을 어렵지만 힘들지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거 뭐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에요. 이미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를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뭘 얘기하냐면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귀신을 압제하고 다스리고 난 다음에, 하반절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랬어요.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세간이라는 단어예요. 세간이 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세간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눌려 사는 자, 약한 자, 그다음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소외된 자들, 통치권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 지금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주신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권능의 능력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 통치 가운데 눌려 사는 자들을 내가 진리로 해방을 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한 자를 나를 반대하는 거고, 나와 모으지 않는 자는 같은 뜻이에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결단을 촉구하는 거거든요. 지금 30절은 예수님께서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제 결단해. 나와 함께 하라. 너희들이 잘못된 거 그거 내려놓고 나와 함께 해. 그리고 많은 듣는 무리들이 헷갈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그런 결단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가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또 하나는 두 가지 모양이에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하나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하나는 예수님을 모함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우리는요, 바리새이들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반절 말씀에 강한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확실히 결단해. 나와 함께하는 자,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바로 이 심판적 연회가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에 너희는 나와 함께해야 된다. 이 말씀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주관해서 결단함으로 이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또 축복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 안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탁하고 또 주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